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예수계를 목사입니다. 주님의 보혈식이죠. 제목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 눈이 보여요. 작은 일, 눈이 보여요. 하이트 목사는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베트가 내에게 물었다. 베티는 토론토의 한 패스트푸드 푸드집을 일하는 16살의 소녀였다. 물론 해 주시고 말고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보혈로 간구해보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잠시 베티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베티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다.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베티는 오른쪽 눈을 완전히 실명했으며 오른쪽 눈도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여 초점이 맞추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베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 보혈을 강하고 힘있게 간구했다. 주님은 그 즉시 베티 오른쪽 눈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찬양합니다. 눈이 보여요. 베티가 소리쳤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에 감격하며 함께 기뻐했다. 몇 주가 지난 후 마음대로 움직이던 베티의 왼쪽 눈동자 초점을 맞기 시작했다. 며칠 후 베티의 시력이 좌우로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20년 전 회복된 베티의 시력은 지금 그대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감정들은 감동적이며 전율을 일으킨다. 그러나 나는 이런 어떤 것보다 피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부터 나누고 싶다. 두 번째, 신비로운 물질. 피는 이상 신비로운 물질이다. 어린 아이는 도살장에서 흘리는 짐승의 피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가 든 상상력이 커지면 엉엉이 젖은 피를 보고 까무러치게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권투 경기장에 흥부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 피를 흐르게 하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른다. 인간의 본성이 저속한 부분은 피를 보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고상한 부분은 피를 보면 엄짓하고 사고나 전투에서 피를 흘리는 이들의 고통을 동정심을 표현한다. 그러나 피는 신비로운 물질이다.
먼저 성경의 놀라운 물질을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자. 성경은 적혈구와 백혈구의 화학적인 구성에 대해 말하지 있지 않지만 이 신비로운 물질에 대한 절대적인 기본적인 사실, 즉 생명체, 생명의 피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내기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피도 생명도 피만큼이나 신비롭다. 사실 우리는 생명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사람이 실험실에서 아무리 노력을 거듭해도 피를 창조하지 못한다.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얘기에서 생명이 번개에서 나와 시체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꾸미는 얘기뿐이다.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근본 진리를 받아들이기 게 최선이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여준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탄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요 박첩하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세 번째, 생명의 운반자.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재료인 흙으로 인간을 몸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호흡을 넣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화학 물질에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명은 피라는 복잡한 물질에 담겨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지만 생명을 운반한다. 이 사실은 사람의 죽을 때 일어난 현상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의 몸은 죽은 직후 잠시 동안 여전히 따뜻한 몸을 유지한다. 그러나 곧 차갑게 식고 굳어대는데 이는 생명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피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혈육이 인간의 피를 운반한다. 생명 자체는 영적이지만 반드시 육체적인 운반자였었는데 피가 바로 운반자이다. 내가 볼 때 피와 관련해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피에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이 피이다. 피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물질이다. 피는 어느 과학자도 분명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 바로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피를 뽑아 특별히 용기에 넣어 혈액은행에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래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명의 정상적인 혈액 온도가 훨씬 낮은 온도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피 속에 담긴 생명의 양을 기껏지 않고 피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서로 다른 피형이 수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자의 피를 남자에게,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부자의 피를 거지에게 수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는 성이나 피부색 또는 문화로 결정하지 않는다. 피는 단지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을 운반할 뿐이다. 같은 혈액형이라도 죽은 사람의 피와 산 사람의 피는 화학적인 전혀 차이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넣으셨다는 사실과 제거하셨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다. 다를 뿐이다. 심한 상처를 입으면 그 말대로 추를 가다 죽을 수가 있다. 심장이 상처를 통해 생명을 담는 피를 뽑기 때문이다. 피가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진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혈관에 화학적인 물질로 채우고 시체에 옷을 입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시체는 시체일 뿐이다.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으면 따라서 몸에는 생명이 없다. 자, 그 네 번째, 깨끗한 피와 오염된 피. 예수님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완전하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에 제 질병을 짊어지온 아담의 죄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통해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인간의 몸은 타락했고 부패하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죽음이 우리 모두 찾아왔다. 죽는 순간 인간의 영과 혼과 함께 피 속에 있는 생명도 육체를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죄가 전혀 없지만 그분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주님은 죄로 인한 불완전하고 죽음을 가진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피 속에 완전한 생명을 넣어 주셨다. 아멘. 주님은 자신의 깨끗한 피와 인간의 오염된 피를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과 인간의 죽음을 맞바꾸셨다. 피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된 아담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으나 그분은 혈관에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피가 흐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은 주님의 깨끗한 피를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흘려가기 위해서였다. 예수님 피는 우리의 피와 완전히 다르다.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베드로는 예수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정확하게 선언했다.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라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9절.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인간의 말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다. 여섯 번째, 영적인 수혈. 잠시 상상에 발휘해보라. 예수님 피를 수혈 은행에 보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에 수혈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실제로 깨끗한 피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 수혈을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즉 놀라운 정화 작용이 일어나며 혈류 속에 죄가 제거된다는 것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필로 흘림을 당한 것은 갚아주지 아니하였으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려니 이는 나 여호와 시온에 가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표현한다. 계하 30장 18절 19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요일 1서 7장. 이같이 어떤 이들이 믿는 것보다 더 문자적인 것이다. 우리의 혈육에서 죄와 타락이 제거되고 모든 영적인 오물이 말끔히 씻긴다면 피를 뽑는 순간 마음도 씻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건강을 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살균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아멘. 그분의 보혈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운반한다. 일곱 번째, 죽음의 피와 산피. 이와 관련해서 사탄의 별명인 바알세불 파리떼 주 또는 파리떼 왕이라는 뜻하는 사실을 흥미롭게 했다. 죽은 피는 바로 파리떼 부르며 파리떼는 응고된 피에 부패를 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와 정반대로 효과를 일으킨다. 예수님의 피는 바알세불의 피가 그가 부르는 귀신들을 물리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그분의 피가 살아 있으므로 사탄은 도망친다. 생명은 피에 있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싫어한다. 이러한 사실을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가 예수 피를 말하면 귀신들은 실제로 하지마 하지 말라는 말을 부르짖는다. 어떤 마귀는 마치 자기가 무서운 말이라도 한 것처럼 비난적으로 그만해 외친다. 언젠가는 정신병자가 걸린 여자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기도하였다. 예수님 보혈 피를 강구합시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그 여자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듣기 싫어. 그런 말 하지마. 그러나 우리는 계속 보혈을 강구했다. 주님의 보혈을 강구합시다. 마침내 귀신이 항복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 저와 말에 상관 않겠어. 모두 말랐어. 모두 말라버렸다고.
이 말은 귀신이 나가고 이 일은 정상적인 회복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체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일곱 번째,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언젠간 예쁘게 생긴 16살 소녀가 나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녀였다. 그러나 사탄의 속이는 자의 개수이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마약을 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이 학교에서 마녀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 소녀 속에 두 귀신이 있는 걸 분명히 했다. 나는 소녀의 머리를 손을 얹고 귀신을 꾸짖으며 예수 이름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 귀신은 즉시 괴성을 질렀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흘리신 보혈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닫게 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거의 한 시간에 괴성을 지르며 소녀를 괴롭혔다. 지나가던 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깜짝 놀라 그 소녀가 노임을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중보 기도를 해 주었다. 나는 소녀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물었다. 그 소녀는 간절히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녀에게 예수 보혈을 높이며 강구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곧 성령님이 그 소녀에 임하셨고 소녀는 자기도 모르는 아름다운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바꾸시는 이 소녀의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보리 능력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은 매우 정확하고 능력 있는 표현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와칼라와샤와 캄마카파팔라스와카 깔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계시록 그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과 계시 은사를 주식을 받았고 또 고린도서 2장 10절에 통달 은사를 주식을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국자입니다. 감사 감탄하면서 받았고 또 주님께서 그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 이 엄한 영의 경찰 파수꾼 사역을 주셨고, 그 파수꾼 사역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나팔 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찰은 예방의 목적이 임무가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경찰은 지옥을 가지 말라고 나팔 부는 사역이 최고의 목적이고 임무며 사명인 것입니다. 와칼라와샤와 캄마카파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소아카. 주님께서 말세가 다 되어 감으로써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 불면 마귀가 음녀들, 거짓 목사, WCC, WEA, 로잔 등 각종 음녀 단체, 거짓 목사들에게 쑥물을 먹여 그 쑥물을 먹인 목사들이 교회 물샘에 가서 많은 사람을 쑥물을 먹여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작년 5월달에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정말에서 그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 성도들이 죽는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미국에서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WCC, WEA, 로잔 등 각종 쑥물 먹은 주의 종들이 미국에서 유학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교회 거의 다 쑥물을 먹이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소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로잔의 대회 9월 23일 날 인천 송도에서 하는데 로잔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원탁에 앉아서 전다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있고 또 앞에 두 명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며 잘해보자 우리끼리 뭉치자 주식회사 주지총회하는 같이 하는 그런 인본주의 모임을 보여주습니다. 즉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인간의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도전하는 것, 즉 인간의 그 사회 참여, 인권 등 유토피아 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인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잔의 창시자 존 스토도 공산주의 사상과 철학으로서 이걸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소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소. 주님께서 이 WCC는 그 검정색 사탄에 상징해 주셨고, WEA는 그 시장에서 하는 종교 폭력배로 보여주셨고, 로자는 사상과 철학의 지상 유토피아 하는 음녀 단체이고, 카톨릭은 아예 노란색 물들어서 음녀의 음이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7장 5절에 보면 이 카톨릭이 음녀의 음이로서 마지막 종교 통합을 시키는 우두머리가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 단체 WCC, WEA, 로잔 등에 이 카톨릭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 다 들어가서 그걸 주동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16절. 그래서 성경은 그 우상들, 음녀들 단체, 이단들과 상관을 하지 말라고,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부산에서 종교 다원주의 WCC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그레하운드 사냥개 WCC를 상징하는 사탄이 선두로 가고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혹이 되었죠. 따라가고 있으며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정체성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WCC 종교다운지 사탄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 해서 저가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카칼라스. 한국 교회 대형교들이 타락한 원인이 이 WCC의 사탄이 우리들이 대형교회들이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교회가 부패 타락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공장으로 보여주셨고 그 공장 앞에 아름다운 그 꽃과 나무들이 하늘에 생수를 못 먹게 비닐로 덮고 죽어가고 있고 요 사이에는 바벨탑 교회가 바벨탑 상징해 보여주는데 바벨탑 계단에 어떤 주의종의 큰 걱정거리가 있는가 한숨을 쉬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그 명일동에 있는 큰 대형교회 한때는 생명수 물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한때는 또 앞에 간판이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다가 요 사이에는 그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속 족벌 북한 공산주의 국가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요 사이는 그게 원로 목사는 엄녀 중에 엄녀의 대장이라고 며칠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파팔레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도 바벨탑 교회 그 화려함과 사치로 바벨탑 교회 안에 그 뱀들이 많이 우글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파파. 그리고 대구 하원에 있는 큰 대형교회는 그 목사가 파란 그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열중히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저 빌립보 3장 17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의 배는 신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부끄러운 일, 즉 땅의 일만 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정말해서 양육훈련 거듭나게 하는 목회는 하지 않고 자아실현 하는 목회만 한다고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장 목사가 하는 교회는 그는 그 바레시인 같이 검찰청 검사 같이 사기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며 또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방언 등을 무시함으로써 사탄에 잡혀
우울증 그 공황증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파라스와카. 그리고 경산의 어떤 교회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요술 목회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간 이식 수술한 걸 보여주셨고, 또 반야울의 그 대형교회 목사는 성도 도둑질, 개척교회 앞에 차를 대고 그 옛날에 성도들을 도둑질한 결과 징계로 그 사모가 일찍 죽게 되됨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청도에 있는 어느 수양원 그 원장 목사는 세상의 탐욕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암병이 걸려서 또 암 수술해서 재발이 일어나서 제가 거기에 부 집회를 할 때 그 속에 시커먼 항소가 끼쳐 나옴으로 해서 치유가 된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집사가 서울서 아파트 투기로 16채 아파트를 쟁취하여서 간경화로 즉시 죽는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0의 말씀에 보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씀을 주셨고,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게 했으며,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은 그도 간다름으로써 죽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까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 또 어느 부산에 사채하는 근사가 욕설과 독한 마음, 정강원이 같이 욕설 잘하고 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속에 뱀이 독사가 들어있는 걸 보여주었고, 그 독으로 인해서 암이 와서 수술하는 등 징계를 받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까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와카. 주님께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작년 종교 계획날 새벽에 주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보여주셨는데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맑은 한강물이 넘쳐 생명수강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값없는 생수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교만하여 자기 2층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생각,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같이 인간의 생각과 짜직해한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어 많은 영들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조명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성령께서 말하는 걸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견고한 사탄의 주는 생각으로 진리를 비하 훼손
또 하며 또 많은 그 영혼들에게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현대적인 적거리 추도라고 주님께서 며칠 전에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파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 파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 파라 그러고 그